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최근에 반영된 이단 관련 방송으로 인해 사회적 무리와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의 세월 동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단이 끊임없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끌고 갔음을 봅니다. 깊으신 섭리로 우리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서울 성현교회로 인도하시고 바른 복음, 바른 믿음으로 양육하시며 지켜 보존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곰곰이 묵상하며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우리 성현교회, 복음의 말씀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힘있고 바른 교회로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분되어 믿음으로 살고자 하였으나 세상 가치와 환경에 휘둘려 엇나가다 보니 죄와 허물만 남았습니다. 후회와 탄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오니 긍휼히 계시며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필리핀 선교 일정을 무사히 마치시고 건강하게 귀국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붙으셔서 생명이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깨우시며 어긋났던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잘 맞추게 하시고 한 주간 주신 말씀에 붙들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필리핀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현지 활동과 오가시는 길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국내에서는 기독교 이단 문제로 인해 흉흉한 소문과 소란이 벌어진 가운데 지난 2월 미국 한 대학 채플에서 호련히 시작되어 퍼져나가고 있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부흥이라면 이 땅 우리에게도 이 부흥을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영적 대각성을 허락하옵소서. 1904년 시작된 웨일즈 부흥이 확산되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듯이 이번 영적 부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하며 타락한 사회와 그 문화에도 윤리적 갱신과 변혁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꿈나무 비전학교 우리 자녀들의 임마누엘의 복을 주옵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흥행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왕을 삼으려는 마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긴 학정과 압제 속에서 그냥 하류민족으로 전전긍긍하던 그때에 혜성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 2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도 먹일 만한 재료를 갖고 먹이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5병 2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합쳐서 약 2만 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첫째 하나는 왜 왕으로 삼으려 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왕으로 삼을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왕이 되지 왜 그것을 피해서 홀로 산에 가셨나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려고 합니다. 첫째,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까?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그를 영웅으로 생각하는 거죠. 영웅으로.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있기 전에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주변 나라에 온갖 압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블레셋에게 학정을 당했고 미디안에게 학정을 당했고 모압에게 학정을 당했고 또 가장 거악하고 싸나운 암몬에게도 학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모압, 암몬, 블레셋,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려움을 받게 된 거죠. 사사시대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주어지는 징벌, 이것이 사사기 내용의 전체 뜻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픔이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가 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뒤돌아보니까 이런 점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회사의 문제든 가정사의 문제든 기독교인은 모든 뜻이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압니다. 아,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구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가서 막 행패를 부려도 우리는 그를 때릴 이유가 없죠. 근데 내 새끼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고 내 새끼가 바른 일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호되게 혼을 내죠. 왜? 내 새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고 반역을 하니까 블레셋, 모압, 미디안, 암몬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손을 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대신해서 이제 사사시대가 안 되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처음에는 사무엘이 거절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세워주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너는 지금 징계를 받는 상태인데 어찌하여 왕을 또 세우려는가?
사무엘은 반대했어요. 그러나 하도 때를 쓰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화가 나서 들어주신 거예요. 화가 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도. 기도 응답 무조건 되었다고 턱 받으면요. 이게 선에서 오는 건지 악에서 오는 건지를 분간을 하셔야 돼요. 성도의 길을 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것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등록하면 딱 두 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근데 그때 파악한 것이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신앙의 길은 무섭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올 때만이 바뀔 수 있어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누구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지,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럼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답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제가 요즘 선교사님들한테 외치는 메시지예요. 너무 갈급하니까 금요일 날 찬양 집회를 해달라고. 금요일. 너무 힘드니까 그들도 살아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목사의 그 삶이나 모든 것에서 이렇게 견제 역할을 해요. 무언 중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선교사님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편안하다 그러면 편안하겠죠. 근데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죠. 오늘 본문 내용도 백성들이 하도 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줘라. 그러면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누구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 싶어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신명기나 이 성경에 보면 왕을 세울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속을 쫓은 그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왕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님 그런 것은, 예수님 그런 것은 그분이 나의 이제는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어떤 한 왕을 세워서 어떤 예수를 세워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다른 주인이 와서 내 삶을 그분이 이끌어 가는 것을 기독교라고. 근데 우리는 기독교란 틀은 있으면서도 그분은 내 말만 들어주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라 하냐면 기독교라 그러지 않습니다. 종교라 그래요. 요즘 우리 장로님 기도해 보니까 정명석에 대한 이야기 조금 듣다가 내가 꺼버렸어요. 이게 또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그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정명석은 아예 대놓고 이단이니까 굉장히 편해요. 아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단이란 뜻은 틀릴 이자의 끝단입니다. 끝이 약간 다른 거예요. 끝이. 근데 문제는 그 끝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고 사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목사 중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 목사가 그 교회 왕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아무리 맘모스 교회를 하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가 왕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 다시 우리가 어릴 때 공산주의자들은 이 머리에 뭐가 달려있다고 생각했죠? 도깨비 뿔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단들도 눈이 세 개인지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경건하고 우리보다 더 종교적이고 우리보다 더 훨씬 영성생활에 집중합니다. 근데 끝이 약간 왜? 끝을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고 올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어떤 왕을 잤을 때 그가 왕이 되기를 자처하지요. 예수님은 산으로 피신합니다. 세 번째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서 종교란 게 뭐냐면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 일을 도와줄 자를 찾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 수호신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하는 기업에 그 어떤 수호신이 많은 축복을 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믿어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레딘 램프를 제가 가끔씩 설교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마다 램프를 문지르면 펑 하고 나서 그가 하는 얘기가 주인님 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마왕이지만 주인은 늘 알라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한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 이것을 제가 필리핀에서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앞으로 계획은 산지적도 중요하고 그리고 필리핀의 영혼들도 소중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목사님들을 깨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필리핀에 있지도 않으면서도 선교비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필리핀에 있으면서 사업하면서도 선교비를 받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나의 주가 되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나타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주인입니다. 내 말이 항상 옳고 내 생각이 항상 옳고.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는 옳은 것이 없다고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거 치매인가 싶어가지고 주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 몇 사람 물어보니까 다들 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본 것을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바울은 가면 갈수록 자기를 분토같이 해요. 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소중한 거지, 내 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가 소중한 거지, 나는 날마다 부패해지고 있는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멋있게 늙어가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남의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친구들 중에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좀 요즘 만나요. 자식 자랑하면 두 번 다시 그 사람 안 만나더라고요. 자식 자랑하죠. 그게 다 뭐냐면 요즘 사람들 말로 자랑질이라. 사람은 그렇게 자랑할 만큼 잘나지를 않았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옷을 선물로 받은 은혜로 입은 자예요. 동서울 성인교회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수준 있는 교회.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들이 교회는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화려하진 못해도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지성과 인품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에게 온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왔을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를 왕으로 추앙했어요. 예수라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즉 해결사로 본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해결사로 생각하고 기도한 적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감리교 선교회 선교회관에서 좀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네,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에드윈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에드윈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필요하면 에드윈 찾는 거예요. 에드윈 이거, 에드윈 저거 왜냐면 가뜩이나 영어도 못하면서도 그 필리핀 용어가 따갈록, 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만 있으면 에드윈을 찾아요. 그러듯이 기독교가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사를 찾는 거죠.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이 뭔가?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 문제를 통하여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문제만 해결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자 설령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럽시다. 자신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나요? 아무 유익이 없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더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분을 우리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해결사로만 찾고 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동업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산으로 피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주님이 나를 피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왜 나는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돼?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왜 모든 일이 이렇게 시원하게 뚫리는 거고 왜 이렇게 답답해? 혹시 내 삶을 블레셋, 미디안, 모압, 암몬에게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간단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살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허물 많은 이 죄인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간단하죠. 사랑이 많고 은혜로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속히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서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미디안에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왜 공격을 당하는지, 그리고 공격당하는 것에 대한 반감만 가지고 있고 나는 예수 믿어도 일생 동안 되는 일이 없어라고 불평불만 하고 있다면 주님은 나를 계속 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성경은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의 뜻을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주를 향한 그 마음을 펼쳐야 될 사명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해결사를 찾고만 있을 뿐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 전체를 천국을 향한 발걸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저도 지금 1차 계획은 80까지는 그 길을 가려야 합니다. 80까지. 혹자는 저보고 건강해서 85세까지는 할 것 같다. 모세처럼 90까지는 말하는데 제가 학술적은 아닙니다. 이게. 저 측근에 있는 선배들을 보니까 80이 딱 되니까 꼬꾸라지더라고요. 이유 없이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까 맞는 말씀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노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증명을 해내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해결사를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앞에 서면 많은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초월해 사는 사람이라고.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의교회는 도약하는 것은, 크게 부흥되는 것보다 정정한 도약은 사랑하는 민경련 목사와 함께 여러분이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내용은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외로이 홀로 있는 주님.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종교인으로만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쓸쓸히 산에서 홀로 계실 거예요. 그렇죠. 종교인으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성가대 할 수 있고, 설교행위 할 수 있고, 주일학교 가르칠 수 있고, 11조 할 수 있고, 주일원금 할 수 있고, 성교원금 할 수 있고, 성교 차량 살 수 있고, 종교인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 없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죠. 오늘 오병이어는 그러한 말씀, 기적을 이후에 따르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하시고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고 홀로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굽히지 않을 때 주님은 나를 피하신다.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을 때 주님은 나에게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피해버리고 말죠. 여러분의 생에 여러분의 고집으로부터 돌아서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인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동서울 성육교회 교우들로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해결사를 찾는지, 내 인생 이 세상을 초월해 살며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내 영혼을 두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예수라면 충분히 해결할 거야 라고 덤벼드는 무리가 되지 말고 그분을 내 짧은 인생, 남은 인생에 진정한 주인으로 살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현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묻는,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해 주옵소서 라며 도리어 주님을 쫓아내는, 주님을 피하게 만드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동서울 소유교회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해결사인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